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건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 여호와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시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 탄동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큰 왕의 성일세.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근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갈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시기 질투 분노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인과 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무엇이냐 기억나신가요? 교인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또 신자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신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분 그렇게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것은 쪼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너무 진지하게 들으셨든지 왜 그러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은 신학적으로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 스타일을 좀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배 때 아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교인이라고 하고요. 어디에나 계신다
라는 말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능력이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 그런 의미라고 해서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항상 자기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의미라고 해서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진짜로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너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내가 그냥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교인이나 신자나 성도나 다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었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세상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많은 일의 대부분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500문도라고 나오죠.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고, 또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야고보를 만나주셨고, 모든 사도가 다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셨고, 갈릴리 해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았을까요? 여러분,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지 않았을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사명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을까? 그 말이 믿어지느냐?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에이, 아니겠지.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도마에게 말을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의 반응을 봤을 때 도마는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처럼 끝없이 의심하는 사람,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 도마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때까지 도마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어이 내가 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넣어보리라,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접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진짜로 보여주면 됩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축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도마가 고백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봐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보지 않고도 이 자리에 있으니, 믿는 자리에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한참을 동행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러자 그들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믿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향하고 있는 것이죠. 고향에 내려가서 양을 키우고 농사짓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도 풀어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여기 계시겠느냐? 설마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24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가 평소 때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고 우리들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도마가 없을 때 만났고 도마가 있을 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나도 갈게. 그래서 무려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의 제자 중에서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이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도 있었고, 예수님은 선한 선생입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나다나엘도 있고, 또 세베대의 2 아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 그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믿음이 없어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우선순위가 내가 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가 가진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사명이 생기면 이 삶의 인생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생기면, 즉 비전이 생기면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목표, 즉 사명이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고기 잡으러 몰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 신앙의 비전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제자들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잡아도 왜 고기를 잡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나에게 자꾸 찾아오시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나한테, 엄마가 나를 잘 되기를 분명히 바라실 텐데 엄마는 나한테 왜 자꾸 그렇게도 교회를 가자고 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도 교회 가자고 하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돈 벌러 가라고 하지 않고 이 귀한 시간에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왜 교회에 가자고 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정말 베드로처럼 성질 고약하고 도마처럼 의심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왜 예수 믿게 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강요에 이끌려서 또 누구에게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 사명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 같은 사람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예수님은 그 세 종류의 사람 모두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도마에게도 찾아가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떠난 7명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마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 사명을 받으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6이나 더 있었는데 베드로에게만 3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똑같이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도 3번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3번째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니 3번이나 물어보면 누군들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로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3번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우리는 그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베드로에게 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예전에 고백했거든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네가 나를 아가페 한다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일종의 우정, 의리,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물론 우정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리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종류가 약간 다르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의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여전히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다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전에 너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맹세해놓고 네가 나를 친구 정도로는 사랑한다고? 친구 정도로는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사이에 우정 정도는 남아있다고? 의리 정도는 남아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화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근심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친구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네가 조금이라도 의리가 남아있다면, 나와 3년 동안 지냈던 그 의리,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했던 그 의리, 그 정도라도 남아있다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아가페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은 못 드려도 내 재산 정도는, 내 시간 정도는, 내 권세, 명예 정도는 드릴 수 있다. 그것도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주일에 예배 한 번쯤은 드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정도는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내 재산 전부는 아니어도 11조 정도는 드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가페만큼 사랑하느냐? 필레오만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 아가페로 물어보시는지 필레오로 물어보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마도 질문을 받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아가페로 물어보시는지 필레오로 물어보시는지. 예수님은 그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가페만큼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친구 간의 사랑, 의리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정이 있는데 의리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라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양을 먹이라고도 하실 것이고, 봉사하라고도 하실 것이고, 충성하라고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엠마오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물고기를 잡으러 몰려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사명 간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네게 맡겨줄 테니,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잃어버린 채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잊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잘 먹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 먹고 사는 일이면 급급하고 내일이 가장 중요했었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환난과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했고 시간에 쫓기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를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연약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없어서 애통해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가정의 주일 좀 낯설죠? 첫 번째 주일은 일반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5월 첫 번째 주일이 7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14일 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가 날짜가 너무 애매해서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해서 가정의 주일로 지킨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네, 지난주에 창립 기념주일을 지켰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이렇게 더해 주시고 또 물질도 후원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오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또 마음을 쓰셔서 또 자주 모시고 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니까 축복의 찬양, 축복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또 이웃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